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들을 참 많이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대표 기도하는 분들도 보면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깨어있게 해주세요 뭐 하면서 깨어있게 해달라, 이렇게 또 기도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깨어있어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마지막 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어라.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도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느냐? 첫째로는 사명에 대해서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야 된다, 사명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33절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기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이 고난을 주면서 각각 사물을 맡기고 그러면서 당부하는 말이 뭐냐면 깨어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종들은 그럼 누구냐?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 부탁하는 게 뭐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모든 고난을 주면서 깨어 있어라. 그럼 여기 고난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이것 소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가만히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지런히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에 충실해라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사명을 맡겨져 있으면 그 일에 늘 깨어서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뭐냐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 일을 하되 그저 적당히가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참 맡은 자들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이 열심을 다하여 일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참 준비가 안 된 것도 알고 계시고, 또 이러저런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것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참 맡겨진 그런 일들에 대해서 흔히 이제 목회자가 연말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성도들에게 각각의 여러 사명을 이제 분배하면서 이러이런 일들을 좀 맡아주십시오, 또 이런 일들을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소위 말하면 참 이 사양을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핑계를 대기도 하고 사양을 하기도 합니다. 참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사정이 있습니다.
뭐 등등 뭐 다 그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 사양을 하거나 핑계를 대요. 그러나 참 주님은 우리의 뭐 형편과 사정과 그런 모든 것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이래라. 내가 다 알아. 부족한 것도 알고 준비가 안 된 것도 알고 참 그런 여러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래도 이래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 중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헌신도 많이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 침체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내 신앙이 침체가 되도록 가만히 놔두는 것, 그것은 내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몸이 지금 아픈데 가만 놔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뭔가 그 몸을 회복하고 치료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 내가 침체가 됐어요 요즘. 이거는 나 스스로에게도 손해이지만 하나님께도 참 굉장한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침체되었다라고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 침체에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흔히 아파도 아프니까 나 못 먹어요. 아파도 우리 경험 알잖아요. 아파도 먹으면서 아픈 사람하고 아예 아무것도 안 먹고 이 아픈 사람하고 누가 회복이 빨라요? 참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참 이 먹이려고 하고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합니다. 결국은 억지로라도 이렇게 먹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회복이 빨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1년 52주 365일 동안 참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때때로는 힘들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정과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참 부르는 찬송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참 우리가 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물론 우리가 쉴 때도 있어요. 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뭐냐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쉼이 필요한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휴식, 안식이라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날마다 노는데 내가 뭘. 그러나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이 안식, 휴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쉬는 것은 뭐냐? 쉬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는 것. 달리 말한다고 하면 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휴식을 통하여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충전하는 뭐 이런 의미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참 뭐 마음껏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 그때는 우리가 뭐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뭐 안내위원 무슨 뭐 전도해라 뭐 무슨 뭐 새가족 훈련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우리가 뭐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뭐 피아노 쳐라 이런 일도 없을 테고 뭐 그때는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했던 내가 참 정말 목장을 맡고 내가 기관을 맡아갖고 하는데 참 힘들었다. 거기서는 뭐 그런 것 맡고 할 일도 없어요. 우리가 결국은 천국에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마음껏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여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언제냐? 지금은 일할 때요. 우리가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전도서를 보면 다 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다 이 때가 있다고 하는데 농사도 그렇지 않니?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하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뭐냐? 일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들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늘 깨어서 하나님 내가 내 주어진 사명에 잠들지 아니하고 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내 사명자로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참 새벽에 기도하는 용사인 여러분들은
참 이게 깨어 있고 늘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사명에 깨어 있고 그리고 내게 맡겨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부족한 거 알아요. 내가 연약한 거, 내가 모자란 거 하나님이 다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셨으면 내가 할 일은 그냥 난 못해요, 나 부족해요가 아니라 내 최선을 다하면 뭐 2달란트든 5달란트, 5달란트야 더 많은 일을 하겠지요. 2달란트는 2달란트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다만 1달란트 받아서 이까지 것 하고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에 우리가 충실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몇 해 전에 뭐 뉴스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천안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어떤 분이 뭐 평소와 다름없이 그 노선을 향해서 그 노선 버스니까 버스를 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 40대 중반쯤 되는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그 버스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운전기사를 폭행을 하는 거예요. 뭐 냅다 발로 걷어차면서 이 운전하고 있는 팔을 걷어차는 바람에 이 운전대를 놓치고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지만 이 버스가 이 중앙선을 넘어서 이제 넘어갔는데 상대편에서 마주오던 승용차하고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상대편 그 승용차 50대 남자가 현장에서 직사를 한 것입니다. 참 명절 끝날 참 이렇게 참 더군다나 이 버스도 뭐 아수라장이가 돼가지고 10여 명이 이렇게 또 크게 다쳤다고 해요. 그때가 이제 명절 끝날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명절 시작이 됩니다만은 우리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참 그런 사람 없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은 뭐 이 버스가 이 중앙선 넘어서 건너올 줄 어떻게 정말 난데없는 정말 날벼락 같은 일 아닙니까? 그 좋은 날 가족들 다 만나고 말이죠. 즐거웠던 날 이 갑자기 참 남편을 잃어버린 이 아내나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 졸지에 참 벼락 같은 일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그 일이 일어났던 이유가 어이없게도 술이 문제였어요. 무슨 뭐 그 운전기사하고 뭐 원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뭐 술에 취해가지고 이 조사를 해보니까 뭐냐면 술 기운에 그랬다는 거예요. 술 기운에.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뭐 아파트에서도 보면 뭐 평상시 얌전했던 분이 갑자기 막 누가 고래고래 막 이제 겨울철에는 좀 그렇지만 여름철에는 되게 창문도 좀 열어놓고 그러니까 뭐 나와 뭐 아니 저 사람 왜 그러나는데 술 기운에 평상시 그렇게 얌전했던 사람이 그냥 술 기운에 막 그냥 뭐 자기 그냥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술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술 자체가 나빠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술도 따지면 사실 음식 아닙니까? 그러나 술을 가까이 하면 결국은 뭐예요? 세상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술을 가까이 하면 점점 세상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또 술에 취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세상에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뭐 참 그 술을 늘 가까이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냐? 이 껍질만 남은 믿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겉은 우리가 흔히 말로 무늬만 하는 것처럼 겉은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이 속내는 이 믿음이 다 그냥 모양만 있지 실상이 없는 거예요. 술에 취한 사람은 우선 사리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에베소 5장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 술 기운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그 술에 취하면 술 기운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에 취해서,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예를 든다고 하면 뭐 참 이성 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의 힘이 끌고 가잖아요. 그 사랑의 힘으로 참 결혼을 하면서 아이도 낳고 아이도 길러내고, 그게 무슨 힘이냐? 사랑의 힘 아닙니까? 사랑의 힘. 그러니까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에이 뭐 사는 게 그런 거지,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식지 않도록 늘 우리가 참 충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사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세상에 우리가 취하지 않아야 된다. 참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 버스 운전사의 운전대를 잡은 손을 발로 차는 것은 왜 그랬느냐? 이 취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술 기운에 취해서. 그렇지만 이 사람이 참 이 술 기운에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뭐 죄를 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술 기운에 그랬으니까 뭐 이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이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는 뭐 그야말로 뭐 참 선량한 사람, 얌전한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술이 왼수다, 뭐 술을 탓할 수 없는 건 뭐냐? 술에 취한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행동한 것, 그렇게 한 거는 결국은 자기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취한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핸들을 붙들고 있는 주의 종의 손을 발로 걷어 차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모두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혹시 술에 취하는 분이 있다면 끊어야 하고, 또 세상에 취한 분이 있다고 하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하고, 열심을 다하여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요즘 자꾸 한 3년, 4년 이제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카톡을 통해서 매일 성경 읽기, 물론 뭐 성경 다 있죠. 내가 읽으면 되지. 그렇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범위를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또 뭐냐면 또 깨어 있도록, 내가 오늘 안 읽었구나. 이게 어떤 때는 내가 참 깨어 있을 때는 참 즐겁고 재미있고 그렇지 하지만 어떤 때는 귀찮기도 할, 아이고 또 왔네. 그러나 그거는 뭐냐면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뭐 그거 보내는 사람은 쉽겠어요? 매일같이 이렇게 뭐 한다는 것이. 그러나 그 뭐냐면 누군가는 깨도록, 흔들도록,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밥상 차려놓고 먹으면 먹고 말면 말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키운 사람이 있어요? 다 안 먹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얼레고 설레고 뭐 해가지고, 아니면 먹어야 된다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키워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젠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때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물 때일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이게 어느 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그때가. 그래서 우리가 사명에 잠들어서는 안 된다. 또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그냥 사명에 그냥 팽개쳐 놓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이게 부끄럽겠어요. 내가 세상에 취해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에 충실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늘 깨어 있었구나. 그리고 언제 주님이 한밤중이든지 새벽이든지 낮이든지 언제든지 참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깨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사명에 충실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하고 은혜에 취하고 말씀에 취해서 우리가 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되이 일하다가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미명에도 우리를 깨워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에녹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일찍이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고, 아브라함도 여호와 앞에 늘 섰던 곳에 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사명에 잠들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에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참으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우리 하나님이여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충성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잠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살아있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문태수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가족인 우리 이제 우리 문태수 권사님 자녀들인 우리 조인환 집사님, 김종림 권사님, 그 형제들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있는 처소처소마다에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도 오셔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